오늘 새벽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집사님 수진이가 문자 왔어요. 지금 오빠야가 지금 힘들어한다고. 그리고 지금 가정이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구직위에서 집중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문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게 태권도 갈 때마다 그게 내려서 기도하거든요.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대판 싸웠거든요. 그 남자하고 제 아내하고 내하고 같이. 그 뒤로는 그냥 주위만 돌고 그 앞에서 기도만 하고 마음만 갔는데 오늘은 가야 되겠다. 예배 마치고 나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이름을 안 지웠거든요. 예수님 집사. 왜냐면 머릿속에 보니까 근데 시간표 같다 생각 들고 그래서 또 뭐 문제밖에 받으면 또 받는 거고 일단은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 왜냐면 지금 4시에 문자가 왔어요. 이거는 급하다는 거죠. 지금 병원 가고 있다는 거 응급실에. 그래서 오늘은 또 문 열 거니까 있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예 마치고 갔다 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내가 혼자 감사했던 게 수진이가 그 어렵고 힘들다 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 우리 교회하고 목사님 좀 우리 사모님하고 집중이 되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와서 나중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그 내용 자체를 올리겠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통해서 다른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늘은 이대로 다 읽을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주고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계속 우리 빛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빛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 들었냐면 그래 이 빛이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 왔다면 그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이 뭐냐면 보험편지 사과입니다. 내용 자체를 그렇게 딱 내놨으니까 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요, 오늘 너무 감사했던 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신성수 형제 우리 화요일에 만나서 오늘 또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창세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행복하다, 좋다, 즐겁다 하더라도 그 안에 테두리는 뭡니까?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얼마나 행복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내 일을 많이 안 해야 되니까.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 지식이 많으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 돼가고 뭡니까? 그냥 3대 4대면 그냥 놀고 먹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편하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머리가 좀 나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일을 가는 사람, 좀 경제가 부족해도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뭡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 금수저는 아니지만 흙수저지만 그 속에 뭡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지키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는 그런 가정. 그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찾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한 매개체에 대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표는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났다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의 말은 뭐냐? 본래 인간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거 욕심 많이 없습니다. 책하고 볼펜 욕심 많습니다. 보면 가져옵니다. 말하고 하나 주세요 하면서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가져옵니다. 어떤 또 허락하고 안 가져온대 또 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냥 안 가져옵니다. 말은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고 내 가져도 좋겠네 하면서 가져옵니다. 다른 거 욕심 없는데 볼펜하고 책은 욕심 많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뭐가 또 초등학교 때 책을 못 읽었던 게 있을 걸 수도 있고 또 볼펜을 많이 안 만지고 했기 때문에 볼펜을 항상 스색도 뭡니까? 말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이사오 집사님이 그걸 메모 주지 않습니까? 메모에 다 볼펜 다 깨있더라고요. 내가 볼펜 다 뺐습니다. 하나씩. 그래갖고 그 메모지 가지고 볼펜은 없어. 그 볼펜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고 여기 있고 막 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욕심은 없는데 이 사람 볼펜 욕심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어릴 때 내가 가진 그 뭔가가 치우지 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 제가 뭐냐면 우리가 치울 수 없는 그 공허에 다른 것을 치우려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잡혀버리니까 뭡니까? 사람을 죽여버리고 순간적으로 잡혀버리니까 뭡니까? 나도 안 하는데 묵도 잡혀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마귀, 옛뱀,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찌 됩니까? 네가 저 선악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따먹고 나니까 저들은 눈이 밝아졌는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뭡니까? 벗은 줄 몰랐는데 그 선악을 따먹고 난 뒤부터 뭡니까? 벗은 줄을 안지라. 그래 무화과 나무로 가리.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쩝니까? 저주해버리잖아요. 아니 자기 형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났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그렇겠습니까? 여기 다 뭐냐? 죄의 피가입니다. 그래 뭡니까?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의 영이 뭔가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영이 주관해버리니까 어쩝니까? 차이가 상관없이 막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 일 안 돌아온다니까요. 또 약한 사람들은 뭡니까? 열불 나니까 알코올 마시지 않습니까? 마시고 나니까 어찌 됩니까? 그냥 차는 거예요. 거기에 하루 이틀 1년 되니까 뭡니까?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없으면 뭡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찌 됩니까? 회사 갑니까? 갔다가 또 쫓겨납니다. 그럼 가정 어찌 됩니까?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저주에서 빠져있는 인간들을 건져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식, 지혜마저도 하나님은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그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책들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더 그럽니다. 하나님 하면 뭡니까? 다 지워버립니다. 지금 뭡니까? 자익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 뭡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라니까요. 만약 공산되면 제일 먼저 핍박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 자기들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너 우상이고 우리 하나님 믿는다니까 뭡니까? 가만 놔주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지금 뭡니까? 자기 김씨 삼부자가 신격화 되는데, 아니, 그거 인간이 필요 없어. 야,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야. 그래 보면 뭡니까? 어찌 됩니까? 바로 잡혀가고, 아버지 탕강에 가서 뭡니까? 고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디 합니까? 절에도 가고, 집사님이 하는데 절간도 가고, 그리고 또 어디 합니까? 무속도 가고, 또 어디 합니까? 힌두도 믿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랬는데, 뭡니까? 철학, 그리고 뭡니까? 또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진실하면 착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착해보십시오. 그 안에 영은 어두워져 있는데 그 영은 공부하면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못 치웁니다. 종교 믿으면 더 심해집니다. 남녀 호랑이교 봤습니까? 대단합니다. 아침 저녁마다 뭡니까? 그 집에서 상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신저신합니다. 하랍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죽은 저거 엄마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다 지시한다는 겁니다. 그 누가 하는 겁니까? 정말로 죽은 그 할아버지 합니까? 엄마가 합니까? 아버지 합니까? 귀신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빠져갖고 뭡니까? 신저신에 뭡니까?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체험하면 그걸 뭡니까? 완전 중부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폐해지는 겁니다.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 안 듣습니다. 왜? 직접 귀신이 와서 자기 말하는데, 할아버지가 말하는데, 자기가 돌아가신 엄마가 이야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영혼을 어디 가서 지옥 천국인데,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얼마나 뭡니까? 완악합니까? 한 영혼을 그래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 가문을 그래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철학?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불교를 철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도지 않습니까? 아니, 중도를 걸으라는 거예요. 불교의 그 교리는 중도라는 거지. 사람이 중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중앙으로만 딱 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래 치우치고 저래 치우치고 이런 상처받아 저런 상처받으면서 가는 건데 뭡니까? 바른 길이야. 아니야, 무야. 무는 뭡니까? 그 마음의 허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를 치웁니까? 불교를 치우는 거예요. 사상을 치우는 겁니다. 108배합니다. 참선배합니다. 아시됩니까? 귀신이 가만 안 두겠습니까? 역사에 그러잖아요. 주인이 없는데. 인간은 원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원죄 이야기하면 그 무슨 소리냐고 묻습니다.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자범죄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원죄라는 게 있다니까요. 원죄의 결과로 보면 자범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는다니까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누구나 없이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원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믿음으로는 다 끝났다니까요. 그 자범죄는 뭡니까? 내 실수로 지을 수 있습니다. 순간 잡혀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법적으로 해결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원죄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체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끝났고 자범죄도 끝났습니다. 미래의 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는 건 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전도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 한 명 왔는데 개봉이지하고 다락방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한 사람을 꽂아서 만나게 해서 오지 않습니까? 온 지 일주일. 원래 왔지? 일주일 됐다니까. 그런데 뭡니까? 잠깐 여기 보니까 중학교 때 좀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안 다녔어. 그 언제 우리 대봉제 만나고 화요일날 저 말씀도 듣고 오늘 다시 예수님 집 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지속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런 일을 벌일 겁니다. 우리 DHC 치유 치교회 예비 치유시 교회 만들 겁니다. 우리 초장은 우리 이대고 사역자는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냐면 화요일날 목요일날 들어가겠다. 이틀 들어가겠다. 화요일만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다니까요. 치유치교회를 만들어라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라. 그래서 앞에 뭘 붙이냐면 예비죠. 아직 우리가 그만큼 안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벌써 저 안에 3명이 모이거든요. 내가 4명이지 그지? 근데 거기서 뭡니까?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라. 그럼 치유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치유치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라는 시간도 보나. 또 다음 주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출석 안 다드리잖아요. 임명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내 마음속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였고 다른 거였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이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구원이란 지옥의 것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분은 천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 천국은 우리가 안 갔지만 그 배경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다니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없는지 몰라요. 바울이 짜르네 이걸 시민권이라는 걸.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뭡니까? 세계를 지배한 그 권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죄를 지어도 그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고 가해사 앞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를 때리거나 할 수 없어. 로마 시민권자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나는 가해사 앞에 소송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가잖아요. 로마로. 야, 네가 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배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심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누구 있습니까? 하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판하겠습니까? 합니다. 상벌. 벌은 없겠죠. 우리 벌 주려고 우리 부른 건 아니잖니까. 우리 상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받은 자녀들에게는 멸류관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바울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 아니냐 그랬단 말입니다. 저 만에 앉아있는 그 바울이 전도한 그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나의 병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은 물러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내일 밤 10시에 우리 그 온풍기하고 그 복합기죠. 아마 그 경기도에서 하는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다 준비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오는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는 좋은 돈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설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 용달에
그 50평 가량 된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용량이 40평이거든요. 맞춰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교회 쓰던 겁니다. 이 사람에서 이제 그래 그러면 이렇게 따왔을 때 아무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근데 돈이 들어. 그러니까 전부 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필요하단 말입니다. 겨울에 점심 먹을 때 맞죠? 우리 돈 지불하겠다고 보내고. 그러니까 용단하고 기타 등도 보내주는 거. 그리고 오늘 그 교회에서 뛰고 매일 그분이 일하는데 일 마치고 2층에서 여기까지 용단을 끌고 밤 10시부터 전다는 겁니다. 네. 그래 대공지하고 이제 좀 도와달라 했거든요. 얼마니까? 아마 10시, 11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사하죠. 연기는 안 됐지만 그 아들이 그 집사님 아들이 형풍에 산답니다. 근데 귀를 너무 잘 알잖아요. 형풍에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니까 압니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새 내 느끼는 뭐냐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게 감옥에서 게 내가 부족하냐? 아니다.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의 빼앗는 자의 것이다. 그걸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에 우리 한 1200명 되거든요. 목사방만. 목사 사모방이니까. 근데 아무도 그에 대해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지 뭐. 내 거야. 바로 전해버리자. 그래서 있다더라고요. 보내달라. 그러면 이번 겨울은 뭡니까? 여름도 이제 시원하게 또 따뜻하게 밥을 먹시다. 또 사람은 또 뭡니까? 150만 들어야 됩니다. 200만 가까이. 뭐 중고라도 그죠? 근데 이렇게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근데요, 그 돈까지도 준비해 뒀더라니까요. 우리 큰 딸이 장학금을 받았어. 그래 다 나눠주고, 그럼 그 부분 따입니다. 또 헌금도 같이 하면서 또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 내가 금요일날 딱 이렇게 신청했는데 장학금 받았다고 금요일 저녁에 딱 문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전부 다니고 다른 일 기타 등등해서 또 그 부분을 딱 맡고 싶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딱 중간에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저건 우리 거구나. 그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이거든요. 빼앗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영적으로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좀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쥐고 있는 거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우리 굳이 사랑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또 노력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노력은 외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좋은 것이나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값이 없는 겁니다. 어떤 교파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참 좋은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50%, 20%, 10%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80%, 70%, 50%를 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장로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니까요. 인간이 0.001%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없다. 완전한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구원받는 하는 자녀들은 100%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해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선물이라 표현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내 것이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할지라도 나는 안 받으면 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림의 뜻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맛은 알겠지만 그건 내게 안 됩니다. 아무리 맛이 없는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라면을 먹더라도 보고 있는 거 그리 말고 그냥 먹는 것이 더 맛있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결잘 씹어 먹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리고 타인의 도움으로 우리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불신자들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 치마 잡고 나는 처음 만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아멘. 개인이라니까요.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장로 아들, 그게 아닙니다. 구원만큼은 절대로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관계입니다. 아무도 사단의 길 영혼의 땅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 싸우죠. 영이 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뭐랬냐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로마 10장 1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축복이 오늘 내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지 없다고 하시사오니 오직 예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영, 육, 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인간의 노력과 어떤 인간의 방편으로 이 구원만큼 살 수 없는 줄 알고 오직 예수를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인으로 바꾸는 시간 오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